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 밤하늘에 별이 아직 반짝이지 않던 시절에 인간이 곧 이 땅을 밟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투 능력과 충성심을 지닌 자가 있었으니 바로 대천사 미켈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듯한 위험이 느껴졌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경외심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미켈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곁에서 직접 명령을 받는 특권을 지닌 7 대천사 가운데 하나로서 온 천사 군대를 지휘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과 지혜를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지만 인간보다 앞서 만들어진 존재들로서 영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멸하는 영적 존재였기에 한낱 물질적인 법칙에 매여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는 한 천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유의지를 주어진 존재들이기에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는 반역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바치는 가운데 일부 천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욕망은 교만으로 자라나 더욱 많은 천사들을 유혹하며 대규모 반란으로 번졌습니다. 미켈은 창조 초기에 이미 하나님의 최상급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품고 있었고 그 질문이 그의 사명과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분과 견줄 수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미켈은 자신을 향한 시험과 배신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가 품었던 겸손과 경외는 수많은 천사들이 교만으로 미혹될 때에도 끝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켈은 하나님께서 반역 천사들과 벌이신 전투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인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켈은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이끌고 반역 천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 충성과 배신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우주적 분쟁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고자 했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켈은 그들의 교만한 도전 앞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외침을 무기로 삼아 그들의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천상에 선포하며 반역자들을 무너뜨릴 힘을 가졌습니다. 전투는 몇 날 몇 밤을 이어졌고 반역자들은 하나씩 무너지며 결국 하늘에서 추락했습니다. 미켈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승리는 하늘 전체에 진동했고 그 사건 이후로 천상은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천사들로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미켈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심을 인정받아 전천사장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그 특별한 권한으로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사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전투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라는 사명이 미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특별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온전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미켈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상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여정을 거쳐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백성들을 앞뒤에서 인도하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현상을 미켈의 사역으로 해석합니다. 즉, 미켈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적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베풀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천상의 권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 옆으로 높이 솟아올라 마른 땅이 드러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피해 없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켈을 통해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신 증거였습니다. 역사의 시계가 흘러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수많은 백성이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가장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바벨론 왕국의 영적 수호자가 방해했으나 미켈이 와서 그 천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단순한 전투 지휘관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같은 세상의 권력 뒤에 숨어있는 영적 세력을 제압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돕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조차 미켈은 영적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숭배를 거부했다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전혀 다치지 않고 유유히 걸어 나온 장면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보면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거늘 지금은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다. 네 번째 존재는 마치 신의 아들 같다. 고 말하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들을 지켜주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오로지 미켈이 그들을 보호하신 덕분이었고 그 기적적인 보호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켈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켈을 보내어 그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사자의 입을 붙잡아 버리셨고 다니엘은 흠없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으며 미켈의 존재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미켈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의 잔인한 명령으로 예수님은 즉시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켈을 보내어 요셉에게 꿈에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즉시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 경고를 통해 예수님은 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미켈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보호하며 결코 방심하지 않고 전투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하기를 내가 12개 군단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며 천사들의 전투력을 언급하셨는데 그중 지휘관은 바로 미카엘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장면에서도 사탄의 세력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미켈은 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영적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적 세력과 맞서는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교회 시대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전투의 중심에는 여전히 미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미켈은 영적 전선에서 신자들을 위해 싸우며 악의 세력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개입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중에 작은 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늘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보살피는 천사들의 존재를 암시하는데 그 핵심에는 언제나 미켈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맞서 싸워야 했고, 많은 신자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건 전투를 수행하며 그들을 지켰습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신자들이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미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고자 등장합니다. 종말의 전조가 분명해지며 포위망이 좁혀올 때 교회는 두 가지 선택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속히 세상 권세와 타협하여 살아남으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많은 신자가 절망하며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 순간에 미켈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보호를 받는다라며 은밀히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허튼 위로가 아니며 종말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마지막 환난이 극에 달하면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천사 미켈과 그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워 결국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하늘에서 쫓아내고 땅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 전투는 과거에 벌어진 반역 전투와 같은 양상을 띠지만 규모와 결말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그때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결박당하고 더 이상 세상을 속일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이 하늘에서 추방된 후 땅 위에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터였던 세상에 잠시나마 평화의 기운이 감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남은 악의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울립니다. 그 나팔 소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이며 그 나팔을 불어오는 존재가 바로 대천사 미켈입니다. 그의 음성은 죽은 자들을 깨워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소리이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을 완전한 화해의 자리로 이끄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종말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몸을 일으키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즉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곧 대천사 미카엘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받은 명령을 집행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는 천사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과 악의 세력의 최후의 결전을 선포합니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 악을 부르짖으며 세상을 유혹할 때 미켈은 재차 출동해 그를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며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사탄 개인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말적 사건으로 미켈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결박당하고 악의 세력은 완전 파멸되면 영원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과거의 모든 죄와 고통을 씻어내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 완전한 회복 속에서 대천사 미켈은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곁에서 영원히 경배하며 섬기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지닌 깊은 진리는 이 세상의 전쟁과 고통이 사라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쇠처럼 남아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은혜로운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천사 미켈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창조 초기에 하나님 곁에서 순종과 겸손함으로 충성을 보여주었고, 사탄과 반역자들과의 전투에서 모든 천사 군대를 이끌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악의 속임수와 공격을 막아주었으며, 교회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전선을 따라 연합한 성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종말의 환난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 믿는 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사탄을 불못에 던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가 도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영원한 경배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처럼 대천사 미켈은 단순한 천사를 넘어 하나님의 전 군대를 대표하는 사령관이자 택하신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오롯이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을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영원 속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천사 미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충성과 헌신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미칼이라는 든든한 영적 전우가 있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천사 미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십시오. 다니엘 12장에서 그때에 내 백성을 보호하는 대영광의 군주 미켈이 일어날 것이다. 이전부터 나라들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없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나간 후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속에 잠든 많은 이들이 깨어나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아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전해지고 있다. 이 구절이 주목하는 것은 극심한 환난의 시기에 대천사 미켈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환난은 이전에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다시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시련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선과 악이 영원한 운명을 건 우주적 싸움을 벌이는 결정적 순간임을 가리킨다. 다니엘서가 예언한 이 환난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옛날 사탄과 싸울 때처럼 미켈을 일으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도록 하실 것이다. 처음에 사탄을 하늘에서 축출할 때 활약했던 바로 그 전투의 영웅이 종말의 환난을 마주할 때에도 똑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백성을 지키러 나오게 된다는 점이 이 예언의 핵심이다. 이러한 예언적 순간은 단순히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천사 미카엘의 등장은 곧 역사와 영혼의 경계가 무너져 새로운 구원의 질서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알린다.
이와 함께 다니엘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까지 연결하여 설명한다. 땅의 티끌 속에 잠든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며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본문은 미켈의 음성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신호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큰 음성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때 묘사된 천사장 나사피엘, 이 미켈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다. 종말의 심판과 부활은 바로 미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그가 단지 환난 시기에 구원자로서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를 완성된 세계로 인도하는 중대한 구속사적 사명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이미 미켈의 수호 사역은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듯 절망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그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천사는 내 백성을 돕는 자는 오직 대천사 미켈뿐이라고 말한다. 즉, 백성이 흩어져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늘에서는 미켈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처럼 지리적 경계나 정치적 억압이 아무리 강해도 영적 세계에서는 대천사 미켈이 전투를 벌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의 대표적 기적 중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타는 풀무불에 던졌을 때 일어났다. 왕은 이들이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군대가 모두 불 속에서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해 마구 풀어 잠가버렸다. 그런데도 불이 타오르는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태연히 걸어 나온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큰 왕이 보라, 내가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거늘 이제는 네 사람이 자유롭게 불 가운데 걸어 다닌다. 네 번째 존재는 마치 신의 아들 같다고 말한 대목이다. 다니엘 3:15. 이때 등장한 네 번째 존재가 바로 천사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임명된 미카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털끝 하나불에 그을리지 않았고 옷자락에도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다니엘 3:27. 이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초월적인 존재인 미켈만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는 물리적 고통이나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천사 미켈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보호를 베푸셨다는 강력한 증언이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일어난 기적 또한 미카엘의 사역으로 이해된다. 다니엘은 한밤중에 새 백왕경 직책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와 금식을 30일 가까이 이어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응답시켰으나 바벨론 왕국의 영적 천사장이 이를 막고 저항했다. 그때 나타난 존재가 바로 미켈이었으며 그가 와서 전투를 벌인 끝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 15하치 3하프. 다니엘서에 바사 왕국의 천사장이 나를 21일 동안 막았다. 그러나 내 백성을 보호하는 미켈이 와서 나를 도왔다 라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늘에서도 영적인 전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리적인 전투는 잠시 멈출지 몰라도 영적 전투는 결단코 멈추지 않는다. 이 싸움에서 대천사 미켈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최고의 장군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천사마저도 바벨론 왕국의 영적 천사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기 내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대천사 미켈의 보호 아래 있었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미켈의 수호 사역은 계속 이어졌다.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은 유아 예수를 죽이려 했고, 이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즉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경고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비록 대천사 미켈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네 백성을 보호하는 대영광의 군주라는 역할을 지닌 그가 이러한 경고를 전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 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 군대의 사령관 미켈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으리라 추측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12개 군단 천사를 부를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 여기서 말하는 천사 군단의 지휘관은 바로 대천사 미켈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목마다 미켈은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이며 사탄의 방해를 막아내셨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지니고 마지막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사도시대가 열렸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성경은 미켈의 활동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마치 조용히 숨어서 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 침묵은 곧 활동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적 전투가 더 치열해지는 순간에도 대천사 미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싸움의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적 세력을 대적함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도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며 그 싸움의 중심에는 대천사 미켈이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보는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느니라 고 말씀하실 때 이는 개별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으로 지키는 존재로서 미켈이 맥락 속에 포함됨을 알려준다. 이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 전투는 계속되며 교회는 대천사 미카엘의 보호를 통해 악한 세력의 공략을 막으며 한 걸음씩 진군해 나간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될수록 대천사 미켈의 사역은 더욱더 전략적이고 은밀해진다. 그가 직접 나타나 전쟁을 치를 필요 없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분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치 스파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접근하여 적을 제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교회를 위해 싸우며 복음의 확산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지킨다. 그 결과로 교회는 때론 적의 눈을 피해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 때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버텨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종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반역의 깃발을 내려놓지 않으며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기록된 짐승과 바벨론의 표상은 바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의미한다. 이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거나 두려움에 굴복할 수도 있겠지만 대천사 미켈은 이 순간에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는 영원한 전투가 끝나야 비로소 쉬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다니엘 12장 1절의 예언이 다시 성취될 때
그때의 네 백성을 보호하는 대영광의 군주 미켈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미켈은 종말의 환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교회를 지킬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보호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모든 신자를 위한 보호임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 아래 교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신약의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종말의 환난 가운데서 미켈이 수행할 사역 중 하나는 상징적인 계시록 12장에서 묘사된 큰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장면과 이어진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니 대천사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웠다. 마침내 용과 그의 추종자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졌다. 계시록 12:7-9. 여기서 묘사된 바와 같이 최후의 전쟁은 이미 오래전 창조 초기에 발생한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땅으로 던져져 영적 전쟁터가 인간 세계가 되었다. 종말에는 이 전쟁이 다시 하늘에서 일어나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영원히 결박될 것을 예고한다. 그 순간 미켈은 하나님 곁에서 최후의 명령을 받아 그를 따르는 모든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 최종 승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사탄이 최후에 결박되어 완전히 패배한 후 대천사 미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로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큰 음성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기록했으며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 큰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할 때 하늘 한가운데서 그가 택하신 이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음성과 나팔 소리 속에 대천사 미켈의 역할이 녹아 있는데 그가 천사들을 지휘하여 온 세상을 향해 보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 소리는 그저 신호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죽은 자나 산 자를 막론하고 모두 깨어나 심판과 부활의 자리에 설 것을 알리는 엄중한 선언이다. 그 순간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새 몸으로 변화받고 믿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를 맞이한다. 이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의 중심에 미켈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언제나 구원의 문을 여는 중요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후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묘사되는 최후의 심판의 장엄한 장면은 대천사 미켈이 천국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영원한 심판장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 다시 세상을 유혹할 때 미켈은 다시 한번 출동해 그를 사로잡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 마지막 결투를 벌인다. 이 결투는 일반적인 물리적 충돌이 아니다.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시험받는 종말적 사건이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그 전투에서 한 번 패배하였으므로 결코 이길 수 없다. 결국 그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결박당하고 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된다. 계시록 21:710. 이 최후의 승리 장면은 초기에 창조 때 있었던 전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확장되고 완성된 싸움임을 보여준다. 처음 전투에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졌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땅에서 다시 한번 패배하여 불못으로 영원히 던져짐으로써 사탄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최후의 심판과 종말적 전투가 끝나면 사망과 한계가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계시록 21장 3-4절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전한다. 이 같은 완전히 회복된 새 창조 안에서 대천사 미켈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영원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인 그는 전쟁과 심판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할 것이다. 창조주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뚝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미켈은 오직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사도로서 영원히 남게 된다. 이처럼 대천사 미카엘의 이야기는 창조 초부터 역사 종말까지 그리고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늘 함께 이어진다. 처음에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전우였고 바벨론 포로 때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는 구세주의 목숨을 지키는 보호자였고 교회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으며 마지막 때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뒤 종말 후에는 최후의 결투를 승리로 이끌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리고 새 창조가 도래하면 전장 대신 보좌 곁에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영원히 서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대천사 미켈이 단순한 천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전 군대를 대표하는 사령관이며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서 충성을 다한 용사이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이름인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질문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를 선포하는 외침이었으며 그 외침은 언제나 온 우주에 울려 퍼졌다. 천사들이 노래로 찬양하던 창조 초의 장엄한 순간, 이스라엘이 사막을 건널 때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환난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대천사 미켈의 역할은 언제나 결정적이었고 그분의 충성은 흔들림이 없었다. 미켈은 천상에 속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켜보고 관여하는 전능한 수호자였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환난,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 대천사 미켈이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투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삶의 어느 고비에서라도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진실로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보호하신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 대천사 미카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기억이야말로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갈 용기와 확신을 준다. 이처럼 대천사 미켈에 전해진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포괄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대천사 미켈의 진실이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질문을 다시 새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미켈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며 그 싸움은 이미 승리로 귀결되었음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의 때를 지나 영원한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대천사 미켈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의 외침,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는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과 승리를 이야기한다. 아홉째, 인간과 천사의 공통 분모로서의 사랑입니다. 미켈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질문을 품고 있지만 그 질문에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도록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미켈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천사와 인간을 향해 보호와 연민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곧 영적 존재와 인간 사이를 가르는 강역이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내 사랑 안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미켈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약한 자를 세우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열째, 영원한 서사로서의 인류 역사입니다. 미켈의 활동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 서사의 일부입니다. 창조와 반역, 구속과 종말, 새 창조에 이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는 언제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사 역시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아닌 거대한 구속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켈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며 그 길은 곧 우주적 서사의 일부가 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소중한 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거대한 이야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자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켈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천사 미켈을 불러 그의 충성심과 용기를 떠올릴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외침을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정신적 위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 위기와 사회적 환란 속에서 미켈을 향해 기도하며 감동적인 간증을 남겼습니다. 예컨대 중병에 걸린 어떤 성도가 주여 미켈을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병매에서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파탄의 위기 속에 몰린 가정이 미카엘에게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지원이 들어와 위기를 넘긴 간증도 전해집니다. 이는 참된 기도란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상황을 맡기고 그의 수호자인 미켈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미켈이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라는 이름을 부를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완벽한 수호자를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제 대천사 미켈의 여정을 넘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철학적, 윤리적 교훈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미켈처럼 초월적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그의 모범을 통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희망을 붙잡을 것인가, 사명과 헌신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공동체적 연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미켈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와 절망에 부딪힙니다. 고난과 실패 앞에서 흔들릴 때 미켈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것이 곧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의 언어이며 영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설 때 우리 삶의 발걸음은 일정한 방향을 갖게 되고 미켈이 하늘 군대를 이끌 듯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을 지키는 용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승리는 싸움이 끝난 후에 누리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미카엘은 이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 머물며 영원히 경배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도 삶의 싸움이 끝나면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으며 언젠가 맞이할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찰과 교훈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 한번 대천사 미카엘을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미카엘과 같은 충성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싸워 주옵시고 제가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미카엘의 수호를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미카엘이 우리의 전방에서 싸우며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천사 미카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천사 미카엘의 장대한 사명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좀 더 심화하여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미카엘의 여정은 단순히 천사 세계와 인간 세계를 오가며 전투를 수행하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 철학적, 윤리적, 영원론적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아래에서는 미카엘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철학적 성찰, 신앙적, 윤리적 교훈,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안을 차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악과 선,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미카엘은 창조 초기에 하나님 곁에 서서 순종과 겸손으로 충성을 보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일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천사들 중 상당수는 교만과 자만이라는 유혹에 빠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곧 과연 피조물이 지닌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 역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선과 악 가운데 선택하는 책임을 지닙니다. 미카엘의 충성심은 자유가 곧 선의 방향으로만 향해야 한다 는 명제를 보여주지만 반역자들의 선택은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선택 또한 하나의 자유이지만 미카엘이 전하는 메시지는 진정한 참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다른 이를 향한 배려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미카엘이 그릇된 선택을 분수한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둘째, 고난과 구원의 의미입니다. 미카엘이 사탄과 반역 천사들을 물리쳤듯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항상 벌어집니다. 특히 인간은 고통과 시험, 억압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다니엘 시대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포로들이 남긴 기록이 그것을 증언하듯 인간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우리 곁에서 싸워주는 수호자였습니다. 이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는 인간 존재의 조건이 단순한 고난과 무력감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이며 고난이 곧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만나면 단순히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안에서 어떤 교훈과 은혜를 찾을 수 있는가를 끝없이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켈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답하는 하나의 거울로서 희망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완성된다고 역설합니다. 셋째, 사명과 헌신의 본질입니다. 미켈은 영원한 존재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충성은 단순한 맹종이 아니라 사랑과 경외심이 깊이 뿌리내린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역시 한정된 삶을 사는 존재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관계를 이어가는가? 라는 질문은 미켈의 헌신과 닮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때로 더 쉽고 보상이 확실한 길을 찾고 싶지만 미켈은 쉽고 보람 있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완전히 실현된 뒤에야 얻을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타인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때 비로소 사명이 완성되며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미켈이 전투의 전우들에게 영감을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고 격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헌신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구원의 확장과 공동체적 연대입니다. 미켈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천사들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반역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락하자 그 여파는 땅 위에까지 미치면서 인간 세계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미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는 곧 구원의 메시지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시대를 넘어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적 연대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단지 나만 구원받았다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미켈이 온 천사 군대를 이끌고 싸웠던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두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싸우며 복음의 확산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대체여야 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퍼진 개인주의적 경향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맛보는 구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켈은 이 진리를 전 우주에게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섯째, 영원과 실존의 통합입니다. 미카엘은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로 묘사되지만 그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전사였습니다. 이는 곧 시간과 영원을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궤적 위에 놓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한 시간 속에 있지만 그 시간은 영원한 실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국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며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영혼 속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됩니다. 미켈은 종말의 때에 사탄을 불못에 던졌을 때 비로소 역사적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지점이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룬 승리는 단지 지상적인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각자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선과 정의의 실천은 단지 당장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행위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의식하며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학적 영적 근원으로서의 기도와 예배입니다. 미켈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그의 사역이 전투로 대변되지만 실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 그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먼저 기도와 예배로 돌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미켈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싸우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 인물들이 큰 위기 앞에 설 때마다 기도로 방향을 구했고 그 기도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뒤바꾸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7째, 희망과 소망의 언어 학습입니다. 미켈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대환난과 종말을 예고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언어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그것은 곧 미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며 마주하는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켈이 전투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경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리라는 소망을 품고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영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8째, 윤리적 책임과 연대의 실천입니다. 미켈은 천상군대의 사령관이자 전투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된 백성, 곧 이스라엘과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권력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정한 권한과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데 그 권력은 결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켈이 사용한 권력은 오직 약한 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 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교회 안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때 반드시 누가 소외되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를 살피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기업 경영자라면 직원들의 생계와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리더라면 구성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미켈의 삶은 우리가 윤리적 영적 리더십을 실행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내쉬십시오. 앞으로 10분간 이 이미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세요.